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야, 밭 앞에 벚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끝납니까? 저 팔공산 쪽은 어떤지 모르겠다. 예. 아직 덜 피었죠. 예. 고난주간이라고 꽃 구경도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일부러 막 꽃 보면 눈 감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고난주간 또 잘 보내시고 나면 꼭 하나님 지으신 자연 그 아름다움을 한 번씩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게 내 마음을 치유한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합니다. 예. 꼭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이 막 끝나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을 소개해 줍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낮아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논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한 필연적인 너희들에게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성도는 섬김의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의 포로가 된 제자들에게 섬김의 혁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 25절 26절에 이방 임금들의 그 높아지고 다스리려는 그 세속적인 리더십과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차별을 기대하시면서 겸손한 섬김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리더십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둘째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래 돌아봐도 진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어쩜 저렇게 잘 섬기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모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사람을 통해서는 금방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섬김의 모델로 삼아야 되죠. 셋째로 29절 30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이 결단코 우리가 따라하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적인 섬김의 보상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약속도 더불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혁명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완전히 혁명은 뒤집는다, 완전히 바뀐다,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혁명을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주와 선생이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보다 큰 자가 아니더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긴다,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게 혁명이거든요. 선생님은 높은 자는 앉아있고 제자가, 낮은 자가 섬겨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의 삶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혁명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섬김 본받아서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천국 가서 주님과 식탁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교제하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겸손한 낮아짐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낮아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상에서 함께 식사하리라. 가장 낮아진 그를 주님은 가장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회복의 혁명을 통해 예수님 고난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섬김의 삶을 말씀하신 후에 불현듯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시험으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보셨죠? 저게 무슨 제자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참소하게 될 것이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회복하고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중보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중보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시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내 영혼도 살고 또 교회와 성도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음의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합니다.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제자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35절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를 2개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배낭을 2개나 들지 않아도, 신발을 여유분까지 2개나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신발을 바꿔주시고, 필요하면 가방에 찬 게 다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이때까지 너희들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적 있더냐? 예수님이 물을 때 제자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36절 37절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법한 자와, 예수님이 그런 취급받았잖아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예수님은 강도 취급받았거든요. 아주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불법한 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금방 했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3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2자루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족하다 말씀하심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과 상충되는 세상적인 무력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족하다 이 말은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자들은 검을 사라 하는 말을 진짜 칼로만 생각하고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방법은,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혁명, 즉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따르려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부족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두운 세상, 복음을 적대하는 세상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어야 이 시대에 반짝반짝하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지난 8년 제가 이 교회 와서 오면서 제가 계획했는 대로 뭔가가 된 건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같고 방향을 트시는 것 같고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옥토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 이 대구 땅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의 한 인생이, 이왕이면 우리 가정이, 이왕이면 우리 옥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그런 역할 감당하면 좋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나도 나의 십자가 지며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면 절대 교회는 세상이 빛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고, 세상 어두운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를 볼 때는 뭔가 환한 것이 보여서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